통일되기 전에 그 동독의 마지막 총리가 데메지에른가 하는 그 총독인데, 그분의 그 인터뷰를 내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왜 동독이 서독에 통합이 되었는가 하는 그 기자의 질문에, 동독은 사회주의 이념보다 독일의 마르크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경제적인 차이에서 결정이 났다 하는 것이고, 이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도 참 기가 막히게 무너졌어요. 이탈리아 기자가 여행의 자유화가 되었는데 그게 맞냐 이러니까, 이미 다 국경은 지금 전부 다 열렸다. 이걸 이제 기사를 쓰면서 오보가 난 거예요. 장벽이 무너졌다 이러니까 그냥 동독 백성들이 막 밀고 들어와 버려가지고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평화 통일이 아니고 흡수 통일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는 자꾸 평화 통일을 하자고 그러는데 평화 통일하고 되질 않아요. 흡수돼야 돼요. 싹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흡수 통일 되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평화 통일 하려니까 자꾸 이게 고려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되고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시끄럽잖아요. 다윗은 유다의 한 지파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7년 반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우리 생각 같았으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니까 당연히 그 순종하고 들어오면 될 텐데, 현실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정권을 넘겨주는 게 쉽습니까? 정권은 자식하고도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사울 정권을 다윗에게 넘겨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보복할지도 모르는데요. 그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때 참 다윗이 잘했습니다. 다윗이 무력을 통해서 자꾸 위협하지 않고 쳐들어오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그야 막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방어는 해야 되겠지만은 절대로 무력으로 통일할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입니다. 기다렸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했습니까? 11지파니까 훨씬 힘이 세죠. 사울파가 자기들끼리 그냥 내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라를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 바친 사람도 죽어버렸어요. 참, 그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이번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나라 통일도 저는 이렇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통일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이 강성해지게 되었고 사울파가 쇠퇴해지게 된 내용입니다.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면 모든 문제들 이끄시는 그 원리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니까 당장 하나가 되고 통일도 되고 교회도 세워지고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고 가다가 멈추고 뒷받고 하고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넘어지고 그걸 몇 년 했냐? 7년 반을 합니다. 우리 삶도 절대로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난리예요, 난리. 안 되겠구나. 참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잖아요. 시원하게 뜻대로 문제가 탁 해결되면 좋을 텐데 안 그래요. 어렵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꼬이고 더 참 힘들게 하고 더 참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눈물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고 아쉬움밖에 없고 잘못한 것밖에 없고 자기가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딱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아픈 것이죠. 겪을 거 다 겪게 하시고 눈물 흘릴 거 다 눈물 흘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인간이 이렇구나. 우리 실체가 이렇구나. 너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드러내십니다. 그거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안 드러나면은 자기가 잘해서 통일한 줄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진실로 고백을 해야 이 고마운 줄을 알아요. 이게 이 귀한 줄을 알고 통일을 시키면 뭐해요? 또 자기들끼리 싸울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리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절대로 그 하나됨을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영광도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상황을 붙들면은 큰일 나요. 내 힘을 바라봐도 안 돼요. 상대방 힘을 바라보면 뭐 다윗이 상대가 되겠어요? 다윗은 한 지파인데 사울파는 11지파입니다. 벌써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딱 생각을 하면 돼요.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 붙든 자를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안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흔들리지는 않아요. 극단적으로 망하지는 않아요. 그게 망하지 않는 것하고 그 차이가 크죠.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약속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두 진영의 진로를 완전히 180도로 갈라놨습니다. 사울의 집이 왜 약해졌습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정통성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당연히죠. 말씀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이걸 참 무섭게 여기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처음에는 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현찰이 아니거든요. 뭐 사람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하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힘을 받기 시작하는데 가면 갈수록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뭐 인간적인 거는 대단한데 갈수록 자꾸 약해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은혜와 기적도 나타나고 늘 새롭습니다.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요. 주님이 약속의 말씀 갖고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되겠다, 이러면 만들어지겠다,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무리 커도 이러다가 망하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적지만은 되겠구나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새로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써먹었던 거 다 써먹습니다. 저는 교수님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목사가 낫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뭐 3년 써먹으면 뭐 써먹을 것도 없어요. 그거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냥 옛날 거. 목사는 뭐 날이면 날마다 설교해야 되니까 똑같은 거 설교하고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힘 주셔야, 능력 주셔야 감당하는 것이죠. 새로운 것도 없어요. 모이면 자랑하고 남 욕하고 진부한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뭐 사람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새롭고 정말 신선합니다. 독창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늘 듣던 말씀이잖아요. 오늘 오전 말씀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새롭게 하니까 그 평강이 새로운 평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내 인생이 귀하고 이런 분들은 바로 이런 공동체에 모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어떻게 진부한데 사소한데 내 인생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비전이 있는 곳, 진리가 역사하는 곳, 하나님의 숨결이 숨쉬는 곳, 여기다가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찾는 거예요. 청년들은 정말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청년사역이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청년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안 와요. 받아먹고 그냥 안 옵니다. 청년들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줘야 돼요. 진리를 가르치고 이 진리가 나에게 의미가 청년들이 굉장히 계산적이거든요. 어른들은 이제 체면 듣고 그렇게 하는데요. 청년들은 딱 이익이 안 된다 이러면 안 합니다. 손해된다 이러면 안 와요. 우리 그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성향이에요. 근데 여기는 말씀이 있다. 여기는 배울 게 있다. 내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오는 거죠. 얼마나 청년들이 바쁜데요. 거리 규모 안 따집니다. 저는 방금도 참 너무 감사했지만은 이 작은 규모의 이 청년들 중심의 그 찬양단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참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까? 일단 사람이 오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죠. 그건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산업혁명도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때가 영국 역사상 기독교가 제일 융성했고, 그때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이 막 서펄전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막 우주군처럼 일어나게 되었고, 막 설교하고, 막 부흥하고, 선교사 막 보내고. 왜 땅을, 세계에 그 많은 땅을 왜 줘요? 선교사 보내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그거? 그 하나님께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지금도 그 영향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부흥의 부산물을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러면 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쇠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부흥기는 솔로몬 때입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영토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뭘 잘못했냐니까 부산물을 딱 잡았어요. 경제를 딱 잡았어요. 이 사람. 그 정치를 딱 잡았어요. 딴짓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쇠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불씨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소망이 생길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막 따라오는 것이다. 이거는 막 있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뭐 상관없다. 뭐 있으면 훨씬 좋지. 그래도 마음은 그렇게 딱 먹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더 본질로 나가자. 그러면 계속 부흥을 줍니다. 말씀을 캐고 말씀을 붙들고 죽으라고 목사는 설교하고 성도들 죽으라고 설교 듣고 그 설교 갖고 또 사람들에게 막 전파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사회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막 어느 때 되면 막 저희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분들은 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시고 은사가 출중해요. 그거 쓰고 싶은 거죠. 또 알아줘야 될지도 몰라요. 이때 우리 참 교회가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실망시키더라도 사람 높이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셈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귀한 것은 사람에게 나오지 않아요. 귀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은 주어지면 하는 것이지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정신을 꼭 가지게 되시기 바라고요. 결국 이것이 사울 집하고 다윗 집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약점이 나옵니다. 다윗은 다 잘하는데 정말 다 괜찮은데 하나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치명적입니다.
그 여자 문제. 2절 말씀.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쭉 5절까지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도 절미하고 여자가 6명입니다. 그리고 여자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3가지를 조심하게 합니다. 말과 병거를 두지 마라. 왜냐하면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은근 재물을 두지 마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내를 왜? 아내를 많이 줘야 자손들이 많아야 왕가가 융성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내를 많이 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두더라도 신앙적인 아내를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의 영성이 남편의 영성이 절대적이고 자녀에게는 거의 자녀는 여성의 영성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결국에는 여성의 영성이에요. 여자가 교회를 무조건 떠나야 된다 하면 떠나요. 근데 아무리 남편이 그래도 안 된다고 우린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 그러면 안 떠나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의 아내와 연합할 때 어떤 시험도 다 이깁니다. 특히 이방 여자를 아내로 두게 되면은 우상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이 섞여가지고 이 정결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국가 분열의 원인이 되고 쇠퇴의 결정적인 미스가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여자에게 이렇게 약했을까? 저는 2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첫 아내 미갈과의 그 결혼 생활이 좀 불행했어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잖아요. 미갈은 공주님이에요. 공주님. 그 장인이 사울인데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억지로 아내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괜찮아요. 아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울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 미갈을 다른 여자에게 줘버려요. 엄청난 배신감이죠, 이거는. 신분상에 굉장히 그 격차가 있고 다윗은 그 미갈에게 이렇게 집착한 거 보니까 이 굉장히 신분에 대한 열등감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미갈은 또 이것을 이용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좀 평범할 필요가 있고 좀 만만할 필요가 있고 너무 부담이 되는 결혼이 행복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삼성가에 보듯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성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혼은 참 아름답습니다. 결혼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풍성해요. 이거는 혼자 싱글로 있는 분들은 미안하지만은 알 수 없는 또 마치 비밀의 화원 같아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밀접함과 행복과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만족스럽죠. 참 만족스러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사모함이 생기는데 오늘 이 결혼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부정적이다 보니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 됐을 때 이거는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과도 비교되지 못해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친밀할수록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거든요. 결혼은 정말 아름답고요, 여러분들. 또 하나는 너무 오래 광야 생활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광야 생활의 특징은 안정이 없어요. 늘 떠돌아다녀야 되고 옮겨야 되고 외로워요. 너무너무 외로워요. 자연에 살다 저는 볼 때마다 저 외로울 때 없는 사람이 얼마나 외로울까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불안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그것은 이제 여자를 통해서 자꾸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외로움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요, 멀쩡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정말. 클린턴이 뭐가 부족해요? 근데 부인은 최고잖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바람 피우고 술집 여자들, 평범 이하들 인물도 좋지도 않아요. 외로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유치하잖아요. 인턴 여사원을 왜 건드려요? 너무 유치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라면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인정받지 못한 분들 중에서 겉은 멀쩡한데 자아가 자라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유치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결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기도를 하셔가지고 주의 사랑과 공동체의 사랑을 받아서 반드시 그들은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기회를 줄 가능성이 참 많았고 이런 기도가 필요했는데 이 부분을 여성으로 채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헤브론에서 미가를 딱 빼고 6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각 한 명당 한 자녀가 생기게 되었는데 벌써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3명만 딱 봐도 벌써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자식입니까? 또 미갈도 미갈 말고 또 다말도 집안에서 건친상간도 생기고 말이지. 얼마나 집안과 나라를 위태롭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는 다윗이 힘들 때 막 살아남는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 자식 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한 번씩 그 신방을 가보면 화초를 참 아름답게 키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주인이 참 부지런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참 잘 가꾸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화초와 비교되지 않잖아요. 자녀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방치하면 잡초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거칠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물을 많이 줘야 되고 얼마나 따듬어 줘야 되고 씻겨 줘야 되고 그럴 기회를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하고 초창기 때 보면은 참 돈도 없지,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지,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산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이 귀한 줄 몰라요. 아내가 예쁜 줄 몰라요. 나이가 뚝 들고 50이 돼서 보니까 이 완전히 자식이 지금 어디 간지 몰라 지금. 이게 이 자식이 내 자식 같지가 않아 이거. 그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늦어버렸죠. 늦은 거예요. 그때 더 기도해 줘야 되고 더 좀 이야기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치한 겁니다. 벌을 먹고 산다고 집 한 칸 장만한다고 막 하다 보니까 막 가정이 그냥 많이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왕들은 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고 그건 다 후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사회 간섭상 왕으로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성경적인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큰 시험거리가 다 되게 된 것입니다. 왕이 시험에 자꾸 이 가정 문제로 시험에 빠지니까 본인도 넘어져 버렸어요. 바세바한테. 이스라엘도 계속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허용한다 할지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할지라도, 하느님 말씀에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이 문제가 될 줄을 아마 이때는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은 당하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자꾸 이 부끄러운 부분, 부족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당하기 전에 그렇게 겪어보지 않아도 미리 경고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미래적인 말씀은 미래적인데 우리를 각성시킬 때는 항상 과거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넘어진 다윗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내들마다 배경과 출신들을 전부 다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배경과 출신이 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뭘로 하는 것입니까?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고비 때마다 참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이냐, 불순종의 길이냐. 어느 것이 더 힘이 있어요? 불순종이 더 힘이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유혹적입니다. 내 힘으로 살 것이냐, 주님의 힘을 의지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나를 죽여야 주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과감하게 주님 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난관을 다 헤쳐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잘 안 됐습니다. 결혼 문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만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미리 살아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를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이것은 해볼 수 없고 실험해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쏘고면 끝이잖아요. 물릴 수도 없고 이건 물건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자신이 이미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철저히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영혼을 반드시 주신다니까요. 보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 주신 사람을 발견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 갖다 놔도 내가 보는 눈이 없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부터 철저히 기도로서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무조건 1시간씩 기도한다. 6개월만 해보세요. 결혼할 겁니다.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아브넬의 교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하는 데는 아브넬,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아브넬의 암초가 아주 컸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조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 사이가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면은 정말 하나 되지 못했을 것이고 통일이 굉장히 지연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영혼들의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 겸손하지 못해요. 그게 뭐냐?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비춰봐야 되는데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그 거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울인데 거울을 치워버렸으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죠. 그래서 가만히지 못해요. 그리고 반드시 무리수를 뜹니다. 그걸로 망하는 겁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얘기해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실제로 11지파 사울 집의 실권자는 군대장관 아브넬입니다. 이스보셋은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실권자니까 아브넬은 내가 하지 못할 것 없다. 내가 가지지 못할 것 없다.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리스바가 이제 사울의 첩인데 이스보셋으로 봤을 때는 그 숙모가 되는 것입니다. 숙모. 사울왕이 죽었다지만은
그 첩을 신하가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리한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허수아비든 저수아비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인류를 어쩌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건드렸냐 이러니까 막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아브넬은 내가 왕을 세워주었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느냐? 왕이 그것도 눈 감아주지 못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물러보는 것이죠. 이 성하고 권력은 상당히 밀접합니다. 이게 그 권력을 가장 의미를 느끼는 게 성적인 문제예요. 성을 딱 가지고 하면 권력의 그 향유를 굉장히 빨리 느낀다고 합니다. 아브넬은 은연중에 사울과 자기 자신을 동격으로 삼켰다는 그 정치적인 음모이든지 아니면 나는 이 정도는 된다, 힘의 과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틈을 주었죠. 참아도 그렇지 이거는 못 참잖아요. 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틈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악한 자는 교만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하게 막 자기들끼리 막 작당하고 힘써가지고 막 그냥 막 밀어내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멸합니다. 자기들 안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하셔야 다 되는 겁니다. 이스보셋은 굉장히 비참했죠.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비참하게 된 이유는 사람의 힘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비참한 거예요.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섭리적으로 지키시고 반드시 세우십니다.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돌아설 수가 있고 배반하면은 그때 같이 망합니다. 여기 나를 개머리냐, 옛날 성경에는 개대강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개머리냐 여기죠. 어떻게 감히 나에게 개 우두머리라, 우리는 이제 개 싼 개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아브넬은 자기가 지금 개 취급받고 있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개국공신인데 유다에 가면 이런 대접 못 받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나를 넘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가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틈이 너무 넓어진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해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신의 악행이 주목을 받자 아브넬은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나님을 또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것인데 이게 기회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힘 잘 될 때는 막 자기 힘 과시하고 이렇게 하다가 취약해지면 하나님이 못 듣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회주의적이죠.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 하는 것인데 그걸 알았으면 진짜 그 다윗에게서 나를 분리시키지 않았어야 되죠. 급하니까 또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탐욕 때문이죠. 야망 때문이에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꾸역꾸역 그냥 자기가 해먹으려고 사울의 아들 왕으로 삼아서 지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섭섭한 말을 딱 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뜻까지 들먹이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보셋은 그 말에 꼼짝을 못해요. 더 놀라운 것은 잘못은 아브넬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이 훨씬 더 섭섭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왜 섭섭해합니까? 힘이 기울어진 거예요. 벌써 힘이 기울어졌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래 안 하죠. 이 다윗의 힘이 점점 강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판세를 바꿔놔 버렸어요. 아브넬은 자기 자신이 지고 흔들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지고 흔들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스보셋 아무리 조카라도 세워놓으면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힘든데요. 안 돼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맨해가지고 결혼해보세요. 절대 안 맨맨해. 순한 사람이 더 골치 아프다니까요. 주님께서 만나게 해야죠. 주님께서. 딱 둘이가 충돌을 해버렸잖아요. 아버님 입장에 봐도 막 재미도 없고, 막 이 사람 통해서 뭐 기대할 것도 없고, 막 재미가 없어요, 일단. 막. 자기 뜻대로 된다고 해도 아브넬 같은 사람이 만족이 되겠어요? 자기 뜻대로 해도 안 돼요. 그럼 더 빨리 망해버려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다윗에게 가는 것이지, 뭐 자기가 될 수 있는 여지에서 왜 넘겨요? 이 땅이 얼마나 크고 생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절대로 안 넘기죠. 이래도 이 사람하고 해도 안 되고 자기 혼자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넘겨서 지분이라도 챙겨야 되니까. 머리는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 머리를 뭐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 다 해줄 텐데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섭리적인 뜻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무리가 없어요. 허점이 없어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얘기하잖아요. 말씀과 함께 하시라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신 대로 하시라고. 힘을 빼시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머리보다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뒤탈이 없다. 뒤탈이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에 있어요? 공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건 전부 다 공짜야. 공짜를 받아야지. 좋은 거. 교만한 자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 또 같이 있어보다가 뭐 그렇더라도 또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한번 속이 터져 뒤틀려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도 하면 되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교만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겸손을 해주시기 바라고, 겸손하면 무시는 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버림은 받지 않아요. 하나님 안 버리세요. 무시는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길을 꼭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